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지창 목사님께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들의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그렇죠.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서 믿음을 지키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장 끝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나 교인이라고 내세우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세상에서 살 때 하던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또 사상과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율법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큰 소리치고 또 그런 생각과 사상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죄악된 세상에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내 미간에 붙이라.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손목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기록한 것을 가죽에다 끈에다 기록해서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작은 글씨로 써서 접어가지고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손목에 매라는 것은 너의 모든 행동을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너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산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집에 앉아 계실 때도 가르치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만 아니라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에서도 배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배우는 것을 충성된 증인 사람들 앞에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 것, 함께 사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나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잔치집에도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누웠을 때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죠. 마르다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대접을 받으실 것을 알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세리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특별히 가서 하룻밤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둥병 환자, 한 환자 집에 예수님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요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진보 보수가 또 갈라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물들도 약한 동물들을 보면 혼자서 지내지 않죠? 하나가 되죠. 여럿이 하나로 뭉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작은 물고기들도 그래서 한데 뭉쳐 다니고 작은 새도 함께 떼를 지어 다니고 사슴들, 노루들 함께 지내면서 그 맹수들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약한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도와주며 붙들어주며 챙겨주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서로 교제하는 일, 서로 연락하고 요새는 이 통신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따가 저녁 때 독일은 아침 11시쯤 되겠네요. 우리가 또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없고 핍박을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뭉쳐야 됩니다.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말,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나의 필요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힘을 이겨내셨죠.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이면 날이 밝기 전에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질 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기도하는 삶이었다. 기도하는 삶이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죠.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깨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알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도해라.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강조하셨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금방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모든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난 순간부터 젖을 빨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가 되도록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환난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 힘쓰고 기도에 더욱 힘써서 온전한 믿음 되고 강건한 믿음 되고 거룩한 믿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 있어서 육신의 생각들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힘을 합해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르닌 찬양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서로 하나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또 하나님 나를 세운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